2022년 7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믿음의 고백을 드려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시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걸작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3절 다시 한번. 어두운 걸작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6쪽.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외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우리 역대기 하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하는 역대기 상에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구약 히브리의 원래의 구약에서 역대기는 열왕기 상하처럼 역대기 상하도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누어졌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속적인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우리 박성현 목사님을 통하여서 배운 것처럼 열왕기와 또 역대기는 그런 배경과 내용의 포인트가 달라서 다르게 달리 표현된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읽고 또 같이 나누면은 더 이해도 되고 은혜도 되겠다 하겠습니다. 역대기 하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대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 1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죠.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남유다 왕국의 20대 왕의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기록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통치를 먼저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내용도 보면은 오늘 우리가 1장을 보게 되는데, 1장은 이 1장부터 9장까지 전체의 가장 핵심은 여전히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그것이 2장부터 8장 11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1장 그리고 뒤에 있는 8장 12절로부터 9장까지는 또 결론의 이야기를 갖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1장은 솔로몬의 번영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2절부터 9장 31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솔로몬의 번영에 대한 그런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지고, 그 중간에 솔로몬 성전 건축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배치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솔로몬 통치 기간에 그가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이루어간 이 성전 건축,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이 그런 번영을 누리게 된 이야기들을 앞뒤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더 세분해 보면은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또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1절부터 13절에 있는 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대표자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가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출애굽 시절부터 지어왔던 성막이 거기에 있었죠.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그 궤는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미 예루살렘 성의 어느 곳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거기에 그런 성막이 있었고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거기 가서 번제를 드리는데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1천 번제 헌금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천 번 제물을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이런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제사를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는데 하루에 할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지는 않죠. 오랜 시간들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제 번제를 드렸더니 마칠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께 구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왕조의 그 약속, 언약을 잘 지켜달라는 그런 내용 하나하고,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이제 다스려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서,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의 요청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도, 그리고 그에게 또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7절에 있는 이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은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그런 번영을 이루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은금이 돌같이 흔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표현들,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당시에 상당히 번영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 옛말에 그 돌 금보기를 돌같이 여겨라는 그런 격언도 있지만, 이 표현은 그만큼 그때 잘 살았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도 귀한 그런 아주 값진 고급의 제목들인데, 그것이 평지의 뽕나무 같이 흔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잘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솔로몬 시대에 잘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병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는 구체적으로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왕들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을 구입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들을 애굽에서 사고 거기서 왕의 그 무역상들로 인해서 서로 거래도 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율법을 어긴 그 내용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 보면 이 글들이 뒤에 솔로몬의 마지막 즈음에 통치기간 마지막 즈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로 인하여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서 이제 기록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역대기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솔로몬의 임기의 시작과 더불어 이 글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그의 번영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열왕기 상에 있는 내용과 또 이 역대기 하에 있는 말씀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져 있을 그때의 당시들, 또 그리고 역대기 상하가 기록되어졌을 때 그것을 편집하면서 백성들이 같이 그 말씀을 볼 수 있었던 시기는 시기적으로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역대기 기자가 그런 입장에서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소개하고 있는 1장에 있는 이런 말씀은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열왕기에서도 보면은 사무엘 하에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다시 말하면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계획을 하고, 거기에 제사장도 또 요압도 함께 동참하면서 그런 새로운 뭔가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었고, 그곳에 또 밧세바가 그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그리고 결국 아도니아나 그 요압이 죽고, 또 당시에 이 제사장은 또 폐위가 그 다른 것으로 이제 그 직이 없어지고 다시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지는 그런 이제 시간들도 있었던 그런 복잡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뺍니다. 왜냐하면은 이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귀환 이후에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이제 건설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출발 지점에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역사들은 다윗의 그런 그 전통을 이어받고, 그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루어갔던 그런 지난 역사들을 돌이켜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들, 저런 복잡한 내용들은 다 생략되어지고 다윗의 계통에 대한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통하여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본다면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를 시작하는 것과 함께 일천번제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즉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의미, 예전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라고 우리가 그 의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출발한 솔로몬의 그 믿음의 출발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전무후무한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큰 번성함을 이루었던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큰 축복을 얻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고자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또 여기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솔로몬의 번영을 이루고 또 솔로몬이 그렇게 하늘의 축복을 받은 그 중요한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날로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솔로몬의 번성과 축복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창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크게 높여 주셨다,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하셨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만민들이 우러러 볼 정도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귀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자리,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마지막에 소천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시며 또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 435장 찬송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송의 가사입니다. 그렇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요청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엇박자가 나가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을 붙잡는가? 이것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갑니다. 왜? 우리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하면서 그 들레고 당황하는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나의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 같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뒤로 뒤쳐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여 그저 주저앉아 있는 이런 모습들, 여전히 그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면서 주님과 동행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곱을 보면 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속여 빼앗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도망을 갑니다.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쫓겨 도망가는 그 삶의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두렵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그런 귀한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때가 언제일까? 야곱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었던 이 야곱에게 이것만큼 자기가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그 떠날 때의 초라함과는 달리 그가 다시 금이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대를 이어가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입장에서 임마누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끔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러 경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들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될 그럴 즈음에 신명기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너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은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 평탄하다, 이것은 오늘 솔로몬의 번역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삶의 결과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봐도 그런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웠던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 성도로서 복된 삶의 자리를 세워갈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동행의 아름다운 삶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로 하여금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도 하셨고 또 창대하게도 하셨고, 그의 어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은혜를 힘입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